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성수교독 32번 시편 7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일심으로 성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과 재물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온갖 거짓과 방탕함과 추한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님, 알고도 지은 죄가 이리도 많은데 모르고 지은 죄는 또한 얼마나 많겠나이까.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저들 은혜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귀와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또 한 주간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주의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간혹 묻기는 합니다. 수련회 때는 그토록 큰 은혜가 있었는데 주일 예배에는 왜 그렇게 은혜가 없을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예배만 참석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넘쳤는데 왜 지금은 이리 가슴이 냉랭하기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니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고 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배만 참석해도 눈물 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함 하나 가지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에 그 감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감동이 있으며 더불어서 선포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의 굳은 살, 마음의 굳은 살만 더욱더 두룩두룩 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식만 껍데기뿐인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으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우리 가정에 복 주시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된 정신은 사라지고 요란한 예배 형식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드려진 예배는 참으로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 주일 1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간다라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유일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고백하고자 그 삶을 살아간다라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의 삶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요란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종교의식에 분노를 금치 못하셨습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절절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관원들과 백성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얘기하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백성,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불려야 할 그들이 오히려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덧입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단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편한 대로 그것을 아전히 인식적으로 끌어당겨서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차라리 모른다라면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는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지 내 삶의 문제 해결책으로서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가라라는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드디어 가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끌어당긴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가라고 했는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냥 가라는 그 단 하나만 꽂혀가지고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떠나야겠다라고 정말 믿음 아닌 믿음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들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유다의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격하게 거부하십니다.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율법 규정대로 제사도, 분향도, 안식일, 월삭,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주일성수, 예배 출석, 11조, 헌금, 교회 봉사 등을 빠짐없이 하면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단지 보여지는 주일 성수나 예배 출석, 11조, 헌금, 교회 봉사 등으로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걸 가지고 내 자랑하는 사람만큼 유치한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한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어깨에 힘주고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죄송하지만 갈 길이 한참 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신실한 사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실한 사람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에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은 그냥 단지 나한테 보이러 오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단지 내 뜰만 밟고 갈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갔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 있구나 그 사람 마음 다 알고 헤아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왔다가 집 앞에 왔다가 저 왔다 가요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얘기합니다. 나 주일 예배 드렸다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당만 뜰만 밟고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덧입고 가야 되는 것이지, 단지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본재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즉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 마음은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사라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뜰만 밟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재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재물조차도 재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내 마음속에 정말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있어서 재물 이전에 그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 드리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얼마나 풍성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면모를 잘 반영해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아벨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업을 했으니 목축, 즉 양을 바쳤으니 받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억측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재물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재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즉 아벨의 삶까지도 같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재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아멘. 즉 아벨과 그가 바친 재물을 두 개를 동시에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재물과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가 바친 재물을 반기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넘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과 가인을 기뻐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기뻐받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 이전에 재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삶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이런 재물을 바치는구나. 참 귀하고 고맙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의 너의 삶의 모습은 어땠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100억, 1000억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억누르고
남을 상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단돈 1원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그 재물과 그 재물 드린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때론 익숙한 것과 무뎌진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과 무뎌진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은 익숙한 일이 되어버리죠. 마치 달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감격과 감동도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 이후에 할 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이 따로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무뎌진 것입니다. 우리 용서의 날이 점차 무뎌지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찔러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도 너무나도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습니다.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뎌진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나 때론 날카로운 송곳처럼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길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이 선포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늘 편안하고 익숙하고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무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진리일지라도 내 마음이 무뎌지면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참된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큰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참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따라 예배 드린다면 아마 예배 드리다가 지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짐승의 각을 뜨고 불에 태워 기름을 내고 얼마나 복잡하고 준비할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준비해서 드린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격하게 거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기도도 거부하십니다. 너희가 눈도 가리시고 귀도 막으심은 단호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부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손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 재물이 담긴 그릇, 즉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혹시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얘기하면서 남을 착취하고 남의 눈물과 피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손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결코 들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는 바로 남의 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돕고 살피고 구제하는 삶,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 이런 삶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할지라도 내 손에 남의 피로 가득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되 정말 바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실천해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은혜로 정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로 한 주를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림 없이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아전 인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함으로 기대함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삶,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한 주를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주의 삶 속 안에 지난주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6월 다음 주 교회 청소는 우리 임만회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 원래회가 이 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성교회 원래회나 여전대 원래가 있는 날은 차량 운행을 20분만 뒤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 원래 후에 바로 본당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구역 연합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16일 4구역 주간으로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4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함께 구역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돌아온 수요일 15일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김일수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축복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들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만 가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보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